옆에 놓아 인사합시다. 같이 예배 드려서 감사합니다. 혼자 있는 분은 가만히 앉아 계시는데 이렇게 한번 합시다. 옆에 앉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함께 한 가족을 이루어서 예배 드리며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 것, 참 이게 축복이지요. 여기가 하나님 나라인 줄 믿으시면 아멘.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삶에 대해서 계속 말씀합니다. 이것은 2015년도 표뿐만 아니라 우리 평생의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입니다. 이것이 세상에 믿지 않은 불신자와 다른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삶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고 이것이 성도들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사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속에 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신랑이 되신다고요. 왜 신랑이 된다는 표현을 왜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성도의 삶은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든지 못 살든지 간에 우리 성도의 삶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인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은 뭐냐? 이제 주인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 주님의 뜻에 따라서 주님이 계획하시고 이끌어가는 삶이 있거든요. 그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에요. 과거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저와 여러분이 한결같이 하나님 몰랐으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으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인지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아버지인지 이거 모르고 살아온 것이 과거의 우리였잖아요. 그러면 과거의 우리 삶은 어때요? 전부 내 생각, 내 방법, 내 목적을 세워놓고 내 목적을 성취하는 이 삶 속에 전부 살아왔거든요.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성공의 원리, 축복의 원리를 배워서 살아왔거든요. 근데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주님이 나의 주인이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에요. 이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나라의 축복이거든요. 주님이 나의 주인 되셔서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참 축복인데, 이게 하나님이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들의 특권인데, 믿음이 안 되어진 만큼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사실로 내 안에 되지 않은 만큼은 아직도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세상의 풍속을 따라서 내 영광을 위해서, 내 목적 성취를 위해서 이렇게 살잖아요. 우리 부인할 수 없거든요. 근데 믿음이 되어졌다,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졌다라는 것은 뭐냐 하면
이제는 나를 부인하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굴복한 삶이에요. 나를 부인하고 나를 살리면서 내 자존심을 쌓으면서 내 영광을 위해 살아왔던 삶이 완전히 바뀌어져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고 순종하여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입니다. 근데 이 과정이 만만치가 않죠. 정말 우리 성도는 이제 내 일생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세상이 요동치더라도 하늘이 무너지더라도 그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삶을 살아야 이게 진정한 축복이고 이게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죠.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뭔지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이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정말 나를 살리면서 내 육신의 배경을 쌓으면서 살아왔거든요. 지금도 우리는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세상 속에 살아가거든요. 눈에 보이는 눈에 보이는 것 속에서 우리가 여기에 분명히 우리 생각과 마음이 여기에 묶여 살아가게 되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는 나를 믿고 나를 바라보고 내가 하는 그 일 속에서 내 일생을 살아라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 도대체 이게 이해가 되지도 않고 도대체 이게 도무지 안 될 것 같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있기 때문에, 살아온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도 지금까지 살아온 어떤 내 삶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라는 것은 도대체 내가 안 될 것 같아요. 삶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갈등하는 겁니다. 제가 중국 현장에서 말씀을 이렇게 말씀을 쭉 전하는데, 목사님, 알아듣긴 알아듣겠어요. 알아듣긴 알아들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내 이 일생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다는 사실을 알기는 알겠는데 실제로 삶 속에 들어가 보면 지난날 내가 계획하고 내 방법대로 내 열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편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당연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완전하게 다 내가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그거는 아니겠죠. 그것이 당연합니다. 옛날에 과거에 우리가 참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것이 당연하고 거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편합니다. 되든지 안 되든지 나중에 어떻게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내가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게 훨씬 더 편하고 여기에 더 사는 맛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 맞거든요. 이제 우리 믿음의 가정은 뭡니까? 지금 이렇게 살아왔던 것을 내려놓고 말입니다. 나를 내려놓고 나를 부인하고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뭔가? 여러분 잘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바로 잘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이루어 가신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 66권의 말씀을 통해서 여기에는 개인의 인생도 있고 한 가정의 역사도 있고 한 나라의 역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일들, 모든 사건들, 여기에는 그야말로 이 세상의 사람들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때로는 육신적으로 잘 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엄청난 인생의 실패도 하기도 하고, 그야말로 아주 편안하게 그런 사는 시간도 있었고, 때로는 완전히 고난 속에 사는 것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엄청나게 세상의 사람들 가운데 높은 자리에 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야말로 비천한 자리에서 일생을 마치는 사람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이 자연 속에 일어난 일도 많이 있고요. 그런데요,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모든 것이 움직였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오면서 항상 내게 좋고 내게 잘 되어지고 그야말로 다 형통하고 그야말로 육신적으로 성공하는 이 개념 속에 살았거든요. 이 속에 살았거든요. 그래서 신앙 속으로 들어왔어도, 신앙생활 하면서도 전부 다 이렇게 나를 살리는 이쪽으로 계속 성경 말씀도 보고 그런 말씀 듣기를 좋아하고 그렇게 살기를 소원한다고요. 이제 이런 눈부터 우리 열려져야 돼요. 우리는 어떤 삶 속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 속에서 나를 보고 세상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냥 우리는 그냥 나 좋게 무조건 다 잘 되는 쪽으로만 생각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잘 되고 싶었는데 잘 안 되면 여기 다 갈등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다, 천당 간다, 아니면 지옥 간다는 그 속에 있기 때문에 믿음 생활은 신앙생활이 유지가 되는데 뭐가 갈등이라고요? 항상 뭐예요? 우리는 세상에서도 그렇고 교회에 다니면서도 그렇고 잘 돼야지만 돼, 성공해야지만 돼. 이런 속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잘 안 되는 쪽으로 가게 되면 이게 뭐지?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어떤 목사님의 설교 중에서 설교를 들은 중에서 제가 참 설교하는 중에 은혜를 받으면서 정말 그렇다. 사람들이 우리가 다 그런 수준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어느 교회에 그 장로님이고 권사님이래요. 딸인데 인물이 이렇게 잘나서 옆에서 이제 권유를 하는데 미스코리아 한번 내가보라 그랬대요. 근데 이 청년은, 여자 청년은 정말 믿음 있고 또 사명도 있고 이 복음을 전하면서 아이들도 가르치면서 이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이런 사명도 있는 아주 믿음이 좋은 처녀예요. 그래서 자기 얼굴 자랑하려고 아니라 미스코리아가 되어가지고 그것을 그런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 복음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라는 이런 이제 믿음으로 나간 겁니다. 근데 그도 뭐가 됐냐? 미스코리아 서울 미스코리아 진이 된 거예요. 이름은 얘기하지 않을게요. 이름도 들었는데 제가 진이 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자, 이렇게 했는데 유니버시티 대회, 세계 대회를 나간 겁니다. 세계 대회를 나가서 이제 하나님이 미스코리아도 만들었으니까 세계 대회에서 입상하여서 하나님께 좀 영광을 걸고 하나님이 이렇게 예쁘게 키워져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이렇게 다 생각도 하고 말이죠. 그리고 세계적인 그런 미인이 되어가지고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은 이런 부푼 꿈이 있었는데 15명 중에 들어가지도 못했대요. 15명 중에도 들어가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 되니까 이제 권사님이 오셔가지고 목사님께 하는 말씀이에요. 목사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 아이를 떨어뜨리게 만들었냐?
분명히 하나님의 뜻으로 미스코리아가 되게 했으면 더 하나님이 세계적인 미인이 되어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좀 드러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이 하지 않았습니까? 이러더래요. 사실 우리가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웃으면서 그랬대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가 뭐냐? 미스코리아 지인던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떨어진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을 그걸 믿으세요. 좋게만 되면 그게 다 하나님 뜻이고 안 되면 하나님 뜻이 아니고 이건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했대요. 맞는 얘기죠. 그게 맞는 것이죠. 우리는 전부 우리가 하나님 섬기면서 하나님 잘 믿어서 하나님을 이용하여 내 육신에 잘 되기만 원한다고요. 그래 되면 이게 안 되시면 이런 원망이 오는 거죠. 우리는 안 그랬나요? 우리도 그러고 살아왔잖아요. 지금도 우리는 그렇잖아요. 일단은 육신적으로 뭔가는 다 잘 되어지면 뭔가는 성공되어지면 좋지요. 이때 정말 하나님께 감사도 되고 하나님 영광을 산다고 이렇게 큰 소리 외치는데 뭔가 삶에 어떤 문제든 문제가 와버리면 여기에 실망되고 좌절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어떻습니까? 그 권사님처럼 뭔가 모르게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나오고 말이죠. 이제 우리의 눈은 어떤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되느냐? 그 어떤 것 속에서도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없어요. 모르시는 게 없다고요.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우리의 눕는 것을 아시며 우리의 말 한마디 익히 아시며 우리의 생각을 멀리서 통촉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저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게 시편 139편 말씀인데 제가 간증을 이 말씀을 아주 자주 얘기하지요. 왜냐하면 그게 내가 처음 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 엄청난 고난 가운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게 내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여졌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내가 왜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지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이 백성이면서도 그건 이해가 안 되더라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체험되어졌어요. 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다 알고 계시구나. 우리는 항상 나 좋게 내가 좋아야 내 유익한 쪽으로만 생각해서 그렇지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구나. 이 눈이 열려지기 시작하니까 내 마음의 상처가 내 억울했던 것들이 하나씩 치유되고 풀려지기 시작했어요.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마음 아파하시면서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마음 아파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던 거예요. 아멘. 왜요? 믿음 아니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세계를 알 수 없거든요. 믿음이 아니고는 절대로 하나님 하신 일을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정말 믿음의 사람을 세워가면서 하나님의 그 나라의 축복을 누리고 살도록 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큰 그림이 그래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 이런 것이고 저렇게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데 큰 그림은 우리를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서 이제 이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그 축복을 누리고 살기를 원하고 계신다고요. 아멘. 그게 성도의 삶이거든요.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살폈고 그 지난 시간에도 계속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다가 무슨 나쁜 짓 하다가 감옥에 간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다가 그는 감옥에 많이 끌려갔죠. 엄청난 고난을 당했죠. 그런데 감옥에 들어갔어도요, 바울 사도가 뭐 했습니까? 감옥에 들어갔어도요, 원망불평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불평하지 않았어요. 아니, 다른 일 하다가 이제 하나님 섬기면서도 뭐 안 좋은 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감옥에 왔다면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가장 원하시는 이 복음 전하는 전도자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냥 곱게 들어간 게 아니고 매를 두드려 맞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들어갔는데도 바울 사도는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찬송을 드렸어요. 하나님 기도했다고요. 아멘. 그러면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이거는 둘 중에 하나라 그랬죠. 둘 중에 하나. 완전히 정신이 나갔든지 아니면 진짜 믿음의 사람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믿음의 사람이었다고요. 바울은. 그 믿음이 뭐예요?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고 그 모든 삶 속에 주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나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나 전도자를 통해서, 여러분을 말하자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하고 계시는 일이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거든요. 아멘. 이 보는 눈이 열려진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생각해봐도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니, 다른 일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하는 전도자를 하나님이 막아주셔야지. 왜 안 막아주냐 이거예요. 하나님 막을 힘이 없나요? 예수님도 말씀했잖아요. 당장 지금 천사를 하나님 보내서 이 원수들을, 예수를 잡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들 다 없앨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그렇다면 그게 우리의 삶 속에 잘된 일이든 안 된 일이든 어떤 일 속에서든지 뭐죠? 근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허락하신 거예요. 이 믿음이 안 되시면은요, 우리는 글쎄 잘 되어져도 문제가 되고 안 되어져도 문제가 온다니까. 형통해도 문제가 되고 안 형통해도 문제가 돼요. 이 눈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자, 보십시오. 바울 사도는 그러기 때문에 그 속에 앉아서도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예배드려 편안한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감옥에 있는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룬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대표적인 예가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그 감옥 사건 아닙니까? 그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지진이 일어났어요. 옥문이 열렸어요. 사람들이 다 흩어지고 우왕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캄캄한 감옥 속에서 막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막 우르르 나오고 우왕장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간수장이 어떻게 했다고요? 간수장이 자기 스스로 죽으려고 자살하려고 했지 않았습니까? 왜요? 책임이 자기는 죄인들을 지키는 책임인데 죄인들이 다시 도망가게 생겼으면 어떻게 해요? 이 성실한 공무원인 이 간수장은 스스로 죽으려고 딱 하지 않았어요. 그때 바울 사도가 스톱. 그러지 마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그러니까 이 간수장이 바로 그 바울 사도에 무릎 꿇으면서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이러잖아요. 그러죠? 근데 그게 그냥 그 말이 나온 게 아니잖아요. 간수장은 이 사람이 왜 감옥에 왔는지를 알고 있어요.
왜 감옥에 들어오는 사람들의 죄를 다 알아요. 어떤 사람은 도덕질해서, 어떤 사람은 간음해서, 어떤 사람은 이런저런 일을 해가지고 감옥에 다 들은 그 사람들이 죄가 다 죄로 인해 들어오나요. 그런데 바울 사도의 죄를 보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 전하는 것.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것. 마귀에 잡힌, 귀신이 잡힌 그 여자를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준 것밖에 없어요. 그럼 예수가 누군가? 예수가 누구길래 그 예수를 전하다가 감옥에 왔는데, 아니 저 사람은 아무 죄가 없는데 어째서 감옥에 왔으며, 감옥에 왔으면 대개 모든 사람들이 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힘들어하고 이러는데, 저 사람은 어째서 저렇게 편하고 저렇게 찬송을 부를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냐 이거죠. 딱 퀴슨이 있었어요. 의문이 있었다고요. 그런 가운데 있다가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막 열려지고 사람이 우왕좌왕하는데도 바울 사도가 그들을 딱 안정시키고 자기가 죽으려고 할 때에 스톱시켰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 앞에서 선생님이요,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겠습니까? 답은 정확하잖아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인생이 완전 답이잖아요. 그래서 간수장과 그 가족들과 친척들과 그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게 되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게 뭐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계획이라고요. 믿음의 사람들은 이러한 현장에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 때문에 그에서도 평안할 수 있고 예배드릴 수가 있다고요. 이게 뭐라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에요. 우리는 얼마나 우왕좌왕합니까? 잘 보세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 모습을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지금 삶의 현장을 통해서, 지금 여러분 처해 있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그 믿음의 상태를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어떤 일이 일어났든지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어떤 일 때문에 지금 고민하고 있고, 어떤 일 때문에, 그 어떤 누구 때문에 지금 상처받고 힘들어하고, 이런 모든 것이 뭐예요? 지금 나의 영적 상태거든요. 그 속에서 일어나는 반응이, 여러분의 생각이, 이게 우리의 지금 모습이거든요. 깨달아진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완전하진 않습니다. 그냥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그냥 팍팍 넘어지고 그냥 이러진 못해요. 정말 거기까지 이제 가면 좋겠는데, 이 참 믿음이 생활 속에서 계속 우리가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데요. 때로는 사람 때문에 상처받기도 하고요. 정말 말 한마디 때문에 마음이 막 상처가 되고요. 작은 일 속에서 우리가 너무 염려하고 두려울 때가 있고요. 우리 다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항상 사는 길이 있어요. 항상 사는 길.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나의 주인이잖아요. 그분 나의 신랑이잖아요. 그분이 지금 하시는 일 속에서 이걸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 주님이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들어와야지만이 글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일 속에서도 좌로나 우로 치지 않고 그게 매이지 아니하고 우리는 참된 평안을 누리면서 그거를 정복하면서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잘 보면서 인도받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런 게 아닙니까? 나는 어떤 형편에도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 풍부에도 비천에도 가난함에도 부유함에도 배고픔에도 배부름에도 일체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방법이 아니고요. 그가 정말 주인이신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그는 주님이 하신 일 속에서, 그 일생 속에서 주님이 하신 일 속에 살기 때문에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라고요. 저는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 이 속에 있으면서, 살아가면서도 이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면서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고 자유함이 있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평안함이 있고, 어떤 일 속에서도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 하시를 보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 이런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소원합니다. 정말 이 부분은요, 이야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이렇게 계속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한 주간의 삶도 한번 돌이켜보면요, 진짜로 그래요. 너무나도 우리 육신의 삶이 내 기준 속에 묶였어. 내 생각 속에 묶였어. 내 생각하고 맞지 않으면 그게 걸려들어가지고 얼마나 전전긍긍하는지.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우리 온 교회가 누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것인데요.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것인데, 이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에 가장 우리 성도들이 중요한 나라의 축복이 뭐냐 하면 예배입니다. 예배예요. 자, 여러분 보십시다. 성경 말씀, 오늘 읽은 말씀 봅시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른 거 안 보고 24절 말씀이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네 양과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이게 지금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구약시대는 제단을 쌓지 않습니까? 예. 토단이라는 것은 뭐예요? 흙으로 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그 위에 양과 소로 내 번제 화목제를 드리라. 양이든 소든지 그거를 잡아서 제물로 해가지고 번제 뭐죠? 태우는 거예요. 태우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화목제는 제사 드리고 서로 또 이 제물을 나눠 먹는 제사예요. 그래, 여기 뭐라면 구약적인 예배지요. 그렇죠? 예배라고요. 예. 오늘날 저와 여러분 지금 이 예배예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곳에 내가 내 이름으로 기념하는 모든 곳에, 내가 내 이름으로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잖아요, 이름이.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을 여호와를 기념하는 모든 곳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예배 드리는 곳이라고 하면 되죠. 이 예배를 드리는 곳에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예배에 관해서 지금 말씀을 많이 들었고, 우리는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하는 이 과정 속에서 예배를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잘한 일입니다. 이 예배는 어떤 사람을 위해 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나를 위해서, 내 어떤 육신의 어떤 충족을 위해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아멘. 지금 이 예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함께하는 장소입니다. 그러지 교회당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하죠. 이 예배는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예요. 우리의 찬양, 오늘 찬양을 참 잘했는데 우리의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다 듣지만 사실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기도를. 우리의 헌금은, 우리의 헌신, 우리의 봉사는 내가 하는 것인데 하나님께 하는 거잖아요.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데살로니가 성도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시간 하나님이 이 예배 속에 임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면서 응답하시며 할렐루야. 이 예배야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가장 중요한 신앙의 행위입니다. 자, 보세요. 지금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열심히로 여러분 삶을 살다가 공부 열심히 하고 또 열심히로 여러분 삶을 살다가 다 지금 집도 다 놔두고 그리고 그 직장도 다 나가던 쉬고 그리고 지금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 집도 가면 나 어떡할 건데? 여러분이 그 아끼는 집 다 누가 떠가면 어떡해? 집안에 뭐 좋은 거 많이 두고 왔어요? 다이아몬드 반지 두고 왔어요? 그거 훔쳐가면 어떡해? 또 걱정되겠다. 저 여러분 할 일도 많이 있잖아요. 그 할 일 다 어떻게 해요? 오늘 다 못하면 내일 한다고요? 할 일도 많고 갈 일도 많고 만날 사람도 많고 그런데 다 지금 놔두고 휴대폰은 가지고 왔겠지. 중요한 휴대폰. 거의 지금 여러분 중요한 휴대폰이나 지갑이나 가지고 지금 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자,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언젠가는 저와 여러분은 하늘 나라 들어가죠. 천국 가지요. 맞습니까? 하나님 나라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이 땅에 살던 거 다 내려놓고 무슨 아파트가 좋은 아파트 그거 떠가지고 갑니까? 집에 다이아몬드가 있다 그래서 그거 다 챙겨가지고 갑니까? 그냥 우린 빈손으로 가는 겁니다. 그냥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요? 천상의 교회 가는 겁니다. 천상의 교회. 이건 지상교회고 천상의 교회 가는 겁니다. 천상의 교회로 가는 거예요. 그게 목사님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지 뭐예요? 당연히. 우리 성도들이 있는 곳, 그것으로 가서 거기에서 예배드려요. 경배해요. 아멘. 그리고 계시록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부 찬양하는 내용만 나오잖아요. 찬양하는 내용이 어린 양을 찬양하고 그건 다른 거 없어요. 그건 전도도 없고요. 여러분 기도도 없고요. 그냥 하나님께 찬양 경배만 찬양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것도 찬양도 지겹겠네. 또 이런 사람도 있을 것 같아. 그렇지 않겠죠. 그야말로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거기서도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성도들 간에 만나서 너는 어디서 신앙생활을 하냐 주안사동이다 십청동이다 서울이다 그러면서 그러지 않겠어요. 얼굴과 얼굴 다 이제 마주대야 하니까 참 놀라운 세계가 있거든요. 이게 그 나라가 있음을 여러분 믿으세요. 소망하세요. 그게 그냥 얘기가 아니라니까. 이게 사실이라니까. 이게 성경 말씀인데 이게 우리 믿음 아닙니까? 그것을 이미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지금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 축복을 맛보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같이 맛보는 거예요. 각기 다른 사람이 모여서 세상 일소를 다 멈추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 여러분 예배의 축복으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 속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의 성도의 삶은 이 예배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사실 진짜 믿음 속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는 이렇게 주일날 다
같이 함께 모여드리는 예배를 중심에 사는 삶이 되어야 돼요. 어떻게 보면 예배를 목적으로 한 삶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여기에서 참 믿음이 있느니 없느니 뭐 이런 건 그 다음에 2차적인 이야기고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가 좀 믿음이 약한 자도 있고 좀 그런 좋은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린 그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직도 모자라고 부족한 거 많아요. 완전하지 않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며 우리 하나님 백성들을 믿으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께 경배하는 이 자리,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나를 축복을 해요. 그래, 우리 집사님이 기도한 대로 우리의 성도들이 정말 이 예배,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제일 1순위가 돼야 돼요. 모든 그 삶 속에 여러분 가장 1순위가 된다는 그 말이 뭐예요? 여러분 중요한 거. 뭐지요? 예배. 제일 먼저 예배. 어떤 예배든 이 공예배 있잖아요. 우리가 모여서 함께 드는 공예배. 이 어떤 예배든 모든 삶의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우리 성도에게 믿음이에요. 믿음이라고요. 예. 이게 믿음이죠. 안 그래요? 이건 믿음이라고요.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시간을 내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1순위. 그 어떤 사람 만나는 것보다도 어떤 일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예배 속에서 성도를 교제하고 하나님께 봉사하는 이 일을 내 일생 중에 가장 1순위도 가장 중요하게 두시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삶이 아니겠어요? 정말 우리가 생각해보자고요. 정말 지금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맞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맞잖아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끝나는 게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의 삶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삶 돼야 되죠. 이 구별되게 해야 돼요. 시간 나면 오고, 또 다른 일 있으면, 가고, 이런 게 아니라니까. 우리 예배는, 저와 여러분은요, 성도잖아요. 예수님은 성도잖아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 하나님이 창조 원리를 한번 보세요.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 말로 한 단어로 정리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라 그랬죠.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건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창조했다니까요. 육신이 있지만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 교제가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예배드리고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면서 말씀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응답 주시고 아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교제하며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응답 속에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거거든요. 아멘. 예배하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요, 성도라는 이름 위에 다른 명칭으로 부르면은요, 예배자입니다. 예배자. 예배하는 자예요.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상당히 잘 알려진 말씀 아닙니까? 내 백성, 내가 나를 위하여 창조한, 만들어진 그 백성으로 하여금 나에게 찬송을 부르게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뭐예요? 예배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자. 옆에 있는 분 인사합시다. 옆에 있는 분, 호칭을 잘 부르세요. 당신은 예배자입니다. 자,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우리가 예배자로 하나님 교제하는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여러분 억지로나 말이죠. 예. 교회 안 나가면, 주일날 안 나가면 하나님께 재앙이 받을 것 같고 어떻게 될 것 같고, 교회 안 나가면 목사님 얼굴 보기 그렇고, 그래가지고 예배 안 나가지고 그냥 주눅이 들고, 예배 안 나가면 뭐 어떻게 될 것 같고, 이런 수준이 아닌,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은요, 이 예배 나오는 것이 기다려지고, 예배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행복하고, 아멘 안 하죠? 끝까지 좋습니다. 예. 거의 정상입니다. 예. 그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 예수 그리스도 믿어서 죄와 사망 가운데서 영원한 멸망 가운데서 완전히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살아가는 이 축복의 사람이 좋아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진정으로 우리에게 조그만 그 믿음이 들어왔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은 잘하고 못하는 나타나는 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성령님에 의해서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 믿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이 믿음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모든 삶의 우선순위가 예배 중심으로 바뀌게 됐어요. 그리고 예배에 나오면 이 자리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그래서 제가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간증하는 것은, 이게 난 정상적이라고 믿기에 간증하는 거거든요.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교회를 떠나서 잘 몰라가지고 교회를 떠나가지고 한 11년 동안 방황하는 사람이죠. 그 방황에 나가서 내가 뭐 많은 나쁜 짓 하고 다닌 게 아니고, 하나님 믿지 않고 교회 나가지 않고 살아는 그 자체가, 하나님 뜻인지도 뭔지도 모르고 내 욕심을 위해서 성공해보려고 살았던 그 자체가 이게 방탕이고 방황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이 은혜로 다시 교회로 돌아왔어요. 다시 교회에 돌아왔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나를 대신하게 십자가의 피를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나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 예수 믿는 순간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말씀을 통해 알게 되었어요. 이게 믿음이 들어왔어요. 어떻게 했다 그랬죠? 교회에 나가는 게 얼마나 기다려지고,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얼마나 기대감이 있는지, 오늘 성가대 찬양은 어떨까? 오늘 설교 말씀은 어떨까? 예. 교회 나가서 앉으면,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냥 앉았을 때부터 막 눈물이 나고, 꼭 눈물이 나야 된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다. 예. 나는 나의 상태를, 과거와 지금 현재를 보게 하니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내가 여러분 얘기했습니다. 내가 주일날 11시, 토요일날 주일날 저녁이든 수요일날이든 내가 교회 예배 자리 있지 않냐고 그 시간에 다방에 가서 음악을 듣는다고 앉아있기도 하고, 친구들하고 노닥기기도 하고, 산에도 가고, 들에도 가고, 바다에도 가고, 술집에도 가고, 이랬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예배 자리에 앉은 것이 너무나도 감격스러워서, 너무 기뻐서, 영적 사실이 어떤 건지 그런 것을 잘 몰랐어요.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격해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저는 이제 그 이후에 말이에요. 사람들이 교회에서도 그렇고, 다른 사람도 그렇고, 뭐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뭐 헌금 생활하는 이런 일에 대해서 뭐 불평한다 그러고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이야기 들으면요, 제가 그 전에 그랬잖아요. 단순한 생각이었더니 구원받았을까? 교회에서 나 재직회 하는 거 보고요, 공동회 하는 거 보고요, 청년들, 대학 청년들이 쫙 목사님 앞에 섰는데요, 막 어쩌고 저쩌고 막 돈에 대해 따지고 막 이러는데, 저놈의 자식들이 저게 정말 구원받은 아이들이 맞을까? 아니, 근데 아이들이라면 또 몰라. 청년들이라면, 대학생들이라면 또 그렇다 그래.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 말이죠,
이야, 전혀 믿음과 상관없는 말들을 막 하는데 나는 충격받아버린 거예요. 충격. 그래서 그때 제가 생각한 거예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맞을까? 진짜 성령님의 역사에 의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요, 그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적게 하고 상관없이 생각이 바뀌어지는데, 예배 자체가 그냥 기쁜데, 행복한데, 말씀에 뭐 깊이가 있냐 없냐 잘하냐 못하냐 이거 안 따지는데, 안 그래요? 여러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예배를 지금 교회에서 앉아 들은다고 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는 다 아니거든요. 그런데요, 제가 이렇게 쭉 신학교 가고 뭔가 또 성경을 알게 되고 또 신학 지식이 쌓여서 그러니까요, 그때부터 예배가요, 은혜가 안 되고 있죠. 말씀을 앉아서 딱 쪼개고 분석하고 있더라고, 내가. 그 전에 평신 때 안 그랬는데, 보통 다 하나님 말씀을 해서 아멘, 아멘 하면서 은혜 받고 기쁘고 즐거움이 있었는데, 아니, 어떻게 신학교 가가지고 공부를 하면 성경을 알면은 더 감사하고 더 감격해야 되고 말이죠. 이래야 되는데, 은혜가 안 되고요. 아이고, 목사님 저 설교 왜 저렇게 하지? 예. 깊이가 없네, 있네, 없네. 아니, 제가 그랬다니까, 제가. 예. 최근에까지. 그게 은혜가 될 수가 없죠. 그게 왜 그럴까요? 정말 은혜를 바로 받지 못해서 그래요. 복음이 뭔지를 바로 알아가지 못해서 그래요. 전부 복음을 바로 안다 할지라도 그게 뭐예요? 지식으로 딱 기준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런 가정들이, 사람은 지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가정들이 다 그치는 것 같아요. 뭐 저가 그러니 여러분 다 그렇다고 생각 들어져요. 그 은혜를 회복하는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렸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 자리에 앉은 이 자체가 모든 걸 다 떠났어.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자리인 줄 믿으세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온 거거든요. 이게 하나의 그림자이기도 해요. 예.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사람이 오전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다가 오후에는 안 들어오고 수요일날은 들어왔다가 수요일날 이런 게 아니고, 우리는 모든 예배 속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일날 오후에 못 나오신 분은 약간 찔리죠? 예. 자, 여러분 찔리려고 여러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정 다 이해할 수 있어요. 바쁜 것도 이해할 수 있고 다 이해한다니까. 예. 그런데 우리 냉철하게 생각해보자니까요. 뭐가 우선순위인가를 잘 보자고요. 예. 하나님 기쁘게 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뭘 좀 희생할 수도 있어야 되잖아요. 어쩌면 말이에요. 우리가 주일날 다 지키고 모든 예배를 다 지키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다 보면 그만큼 내가 사는 일에 대해 손해날 수도 있을 거예요. 나는 모든 예배를 다 드리면 하나님이 다 채우신다, 축복해 준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어쩌면 손해날 수도 있을 거예요. 어쩌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예배 드리는 것을 우선순위로 하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런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믿음 아닙니까? 제가 그래서 예수 믿고 죽자고, 예수 믿지 않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실제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내 일생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결국 죽음이 내 앞에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야죠. 믿음으로 살길 소원합니다. 소원합니다. 이게 지금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이거든요. 이 성경의 믿음의 사람, 성공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쓰임받은 사람들 보세요. 바보처럼 보였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이 예배 생활을 어디든지 가든지 제단을 먼저 다 예배 생활을 먼저 했잖아요. 특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임하셔서 우리가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우리 이 자체가 무슨 육신의 어떤 축복, 성통하기 준다,
이거 이전에 우리가 이렇게 하는 나라의 축복, 예배 자리에서 있는 이 자체가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 믿음이 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 예배가 제가 지금 오전 오후에 할 메시지를 지금 오늘은 오후 시간에 제가 설교 안 내서 조금 더 할게요. 우리 예배가요. 예배 성도들, 우리는 옛날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예배의 성공은 삶의 성공이다. 예배의 성공은 삶의 축복이다. 아멘. 이게 맞는 말이거든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거는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예배에 참 은혜 받고 영적 힘을 얻고 난 그 믿음의 사람들이 삶의 현장에서 세상을 정복하며 살기 때문에 축복이다. 그래서 하나님 이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육신의 엿새 동안의 삶이 하는 축복으로 나타난다라는 이렇게까지 표현했잖아요. 그런데 조금 더 생각해 보니까 말씀을 알아가 보니까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영적 힘을 얻잖아요. 우리는 또 예수님이 주인인 것을 확인하잖아요. 또 말씀을 통해서 내 삶 속에서 교회 와서만이 아니라 내 삶 속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주의 뜻을 이루어나가고 있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이제 교회에서 예배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 여러분 가정과 직장생활, 모든 사회생활 속에서도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되잖아요. 이게 복 있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육신이 뭐 잘 되고 안 되고 상관없이 그 삶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내 일상에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는 뭐죠? 오늘 우리 공적으로 모여드리는 이 예배 중요하죠. 그러면서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산 제사요, 산 예배요, 영적 예배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 성도들 모든 삶 자체가 다 하나님께 예배라니까요. 그러니 얼마나 축복이냐고요, 글쎄. 그 속에서,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드러내니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이고 얼마나 복 있는 인생이냐고요. 이런 예배의 승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저는 진짜 바라요.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를 먹이고 입혀주셨어요. 앞으로도 하나님이 다 우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정말 예배의 우선순위로 예배를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겠어요? 자, 1부에서도 이 이야기를 하고 마쳤는데 하나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떤 권사님 어머니와 아들이 대화합니다. 대화인데요. 아들이 얘기합니다. 어머니, 나 교회 가서 예배드리기 싫어요. 아들들 잘 들어. 나 교회 가기 싫어요. 예배 가기 싫어요. 왜 싫은데? 첫째는요. 주일날 푹 자고 싶어요. 주일날 그냥 주일날 이렇게 쉬는 날이니까 그렇죠? 아주 푹 자고 싶어요. 그냥 나좀 깨우는 사람 없으면 좋겠어요. 새벽부터 그냥 새벽 기도 깨라고 별 올리고 나 너무너무 싫어요. 좀 푹 자고 싶어요. 그래서 예배 가기 싫대요. 둘째는요. 장로님 기도가 너무 길어요. 싫어요. 설교 길다는 얘기는 안 했어요. 잘 들으세요. 장로님 기도가 너무 길어요. 너무 지루해요. 그래서 싫어요. 셋째는요. 성가대원들 화음도 잘 안 맞고 오늘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오늘 그렇다는 게 아니야. 그래서 들 때마다 짜증나요. 그래서 예배 가기가 싫어요.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 얘기를 다 듣더니 애야, 아들아, 예배는 내가 드리고 안 드리고 그런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예배를 드릴 의무가 있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 그걸 기뻐하셔. 그렇게 말했어요. 둘째는 사람 보지 마라.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사람들이 불협하더라도 뭐 이런 적 있지. 그래도
그것 때문에 속지 말고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예배는 꼭 가야 되는 거야. 아멘.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내가 목사가 아니냐 그랬대요. 지금 안 웃는 사람 무슨 말인지 감을 못 잡은 거예요. 그 아들이 목사님이야. 그 목사님이 예배를 드려야지. 예배 안 드리면 되겠어요? 여러분, 목사도 새벽에 예배에 나오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더 자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 길다는 얘기 안 했지. 그러니까 목사님이니까. 자, 이런저런 일, 여러분 개인의 환경도 그렇고 교회 환경도 그렇고 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의 삶은 예배 중심으로 살고 합니다. 하나님 그 예배를 기뻐하셔요. 그리고 은혜를 부주셔요. 여러분 응답하셔요. 치유하셔요. 자, 옆에 있는 인사하고 끝납시다. 예배의 축복을 드립시다. 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에요. 그렇죠? 찬송 부릅니다.